두고 보시기에 더 아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더 아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더 아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현충일이죠. 현충일에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이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평화를 우리가 또한 이루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 땅의 나라가 그렇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땅의 나라는 기껏해야 길어야 100년, 유비는 좀 더 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떤 저는 오늘 아침에 누가 보내준 이 앞으로의 인구를 수명을 계산해 보라고 했더니 해봤더니 50년 더 산답니다. 길어야 50년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자주야. 근데 천국의 나이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환난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2014년 12월로 지저스암이라는 그 잡지에 의하면 어떤 병원에서 미국의 한 간호사가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 간호사를 붙들고 자기는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 간호사, 예수 믿는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그것이 죄라고 써있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어디나 듣겠습니까? 네, 그 후에 이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됐습니다. 직장에서. 북아일랜드의 유명한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들이 자기들은 뭐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이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잉글랜드의 데일 메갈파인 목사님은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동성애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간음, 술 취함 등과 같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죄악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인권단체의 고발로 시조를 받고 구금을 당하고 7시간을 감옥에 보낸 다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어느 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별사를 준비한 거 뜬 겁니다. 예.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환난과 핍박은 다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아니라 절대 장담보다 다 옵니다. 물론 집에 혼자 기도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조금만 다른 사람하고 보면 다 나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걷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속에서 같은 것은 깨닫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는 자는 그걸 다 이겨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셔요. 말씀을. 이 돌투성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맞다, 야 이거 대박이야 하고 쫓아가는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집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돌덩이에 돌짝밭은 얘기를 합니다. 자, 환난과 핍박은 왜 받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받습니다. 아까 했던 그 영상 보면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이 전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미리 원고를 보고 낙하부터를 하고 할 정도고, 미국에서 대중 공중집회, 공중적인 모임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자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면 제가 이 바깥에서 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저를 잡아가도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특정 종교만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면 이게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무속 종교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우리나라 종교 간의 갈등이 가장 적어요. 그나마. 정말 참 다행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하고 교만하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너네 뜻만 그게 구원이냐? 우리가 믿는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 다음에 힌두교도 다 구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다른 그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는 없다.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다. 다 상대적이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후현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이 핍박과 환난은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할지. 네. 저희 친구들이 40년, 50년 살아가면서 쭉 변화를 보면 이걸 못 견디고 변절하는 친구들도 꼭 있더라고요. 이 다음에 그 샘플 하나 또 얘기해 드릴 텐데, 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독교만 구원의 진리라는 신앙은 굉장히 편협하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편협한 것도 교만한 것이 아니고 절대 진리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편협하다, 교만하다 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하나님 믿으니까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그 사람들만은 힌두는 힌두의 신이고 일본의 신은 일본의 신들, 800만 있는 일본의 신들이고, 하여튼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들 믿으니까 다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이 주장이 사실은 더 비진리적이고 편협이고 교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자, 각각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하고 자기 종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종교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인류 평화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얼핏 보면 그럴싸하죠?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다 보면 자기 종교는 우등 종교가 되고 다른 종교는 열등 종교나 가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면 다른 종교는 저 변주를 삐져나가거나 학대하거나 폭력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슬람 원리주의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참 알라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죽잖아요. 2년 전인가 그래서 철수할 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며칠간 보셨죠? 우리 교민들 철수할 때 전쟁 마지막에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사탄이라고 하면서 폭력을 휘둘러요.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인류 평화를 깬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종교 간의 다툼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시간 못 하는데 사실상 전 세계는 그때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 디모디 켈러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이 책에서 종교 간의 다툼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유지해서 불법화, 종교 전제, 그리고 종교는 사적인 영역으로 딱 몰아붙이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 불법화를 보면 모든 종교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불법입니다. 얘기를 하면. 이 샘플이 어디예요? 과거 공산주의 소련. 맞죠? 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단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공산주의 중국. 또 얼마 전에 갔다 오신 캄보디아. 김 목사님 두 갔다 오신 캄보디아. 예, 크메르를 그랬죠. 거기 뭐라 했어요? 종교를 불법이다. 북한도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중국과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소련은 인정을 했대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소련 연방이 다 깨졌잖아요. 그 때문에. 근데 중국하고 북한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냐면 이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국가 권력의 장애가 되는 거 이거 안 된다. 국가가 우선이지. 네. 그래서 종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종교인들 탄압하고 폭박하고 박해한 결과 더 큰 평화가 생겼나요? 소련과 중국과 북한에 큰 평화가 생겼나요? 도저히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종교를 불법으로 규정한 공산주의 국가에 큰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압박과 독재가 있어요. 종교를 불법으로 조장한 것이야말로 정말 평화를 깬 것이 됐어요. 알리스터 맥스라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세기에 인류 역사에 등장하고 그 다음대로 남은 시절 중 하나가 이되었다. 그것은 종교가 비관용과 폭력을 유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폭력을 유발한다고 간용이 없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독재와 폭력을 감행한 거예요. 얼마나 좀 아이러니하십니까? 영국 교회가 아까 아일랜드 샘플 들었습니다마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깔끔한 시 조금 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표시한다 해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는 소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법으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영국교회. 그걸 우리가 보고서 차별금지법 하면 자다가도 그냥 펄떡펄떡 일어나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국익적인 평화를 조성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종교가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고 해서 종교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느냐 보면요. 한 100여 년 전쯤에 과학의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발전하고 하면 종교가 없어질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후에도 종교는 안 없어지고 모든 주요 종교 국가들은 성장을 한 거예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에 개발되는 그 도상의 나라들도 우리나라 보세요.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잖아요. 지금 조금 가짜들이 많아서 그렇지, 조금 병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약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종교들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굴보이라고 보고 탄압할수록 종교는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할수록 강해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건 결코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불법으로 규정한 결과 사회의 평화를 깨는 무서운 독재가 자행된 거예요. 그 샘플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할 때도 그랬고, 아까 말한 그 네 나라들, 지금도 이 북한에 그렇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를 정지하는 겁니다. 사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종교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괜찮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 종교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 있고, 유사한 카톨릭도 있고, 또 각종 우리가 볼 때는 이단 같은 그런 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온불교도 있고, 많이 있죠. 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로서는.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다움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만이 구원받는 종교다고 주장하면 인류 평화가 깨진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종교다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준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깨를 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특정 종교만 진리라고 하는 편협한 주장, 그 주장을 우물하는 개구리식 같은 주장을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유사히 또 기독교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협한 주장은 사람들이 아직 교육을 덜 받아서 무식해서 미개해서 계몽이 덜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고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특정 종교만 진리라는 주장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다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종교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비를 베풀라 사랑을 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종교가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재물과 재능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종교와 인권과 재산을 다 뺏어가는 종교가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죠.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주요 종교들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들어가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하고도 또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이 우리가 죽고 벌레나 새나 짐승이나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던 이 종교. 그래서 빈대가 물어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죽으면. 이거 갖다 때렸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더라고요. 승려로 있다가 돌아오신 목사님 얘기 들으면 자기가 수업 받을 때 그랬어요. 빈대가 와서 물면, 장상을 물면 때리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 죽비로 아니 정말 참 엄청 맞았답니다. 어떻게든 짐승을 죽이냐? 빈대를 죽였다가 빈대가 죽였다 자기가 조건 받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이 무서워서 오늘 또 빈대 때문에 그러라고 하던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빈대 하나 개인 새끼 하나 못 죽여요. 왜? 사람을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대가 와서 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잘 피 잘 잡수시고 부디 나중에는 사람으로 환생하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종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예? 여성 문제만 한번 보세요. 여성은 물건 취급하고 여성의 인권을 마구 지어가는 종교. 아까 말한 이슬람 같은데 왜 이슬람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 아세요? 여성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남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이 있어요. 계속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네. 그 종교와 그 다음에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게 고귀한 인권을 가졌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이게 다르지요. 자, 그들은 기독교만 진리다, 이 주장이 편협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역시 그건 역시 어떤 주장이에요? 진리예요, 편협해요? 진리가 아니라 편협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편협한 거예요. 두 번째, 각 종교는 영적 진리의 한 부분이다. 어느 종교도 진리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진리를 종교는 진리의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주장이 정말 맞을까 보세요. 여러분 코끼리 다리 만지라는 비유를 잘 아시죠? 네. 인도의 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감고 장인들 모아놓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몸통을 만지고 뭐 배를 만지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뭐 기둥 같습니다. 엄마 뭐 철벽 같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겠죠. 그잖아.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네. 자 보시면 이 레슬리 루빅이라는 그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님과 코끼리라는 유명한 얘기를 흔히 어느 종교가 오는지 모르겠다는 종교적 불가지라 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얘기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이 놓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종교가 각기 진리의 일부만 보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얘기의 진짜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만일에 왕도 맹인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이야기는 한 것은 왕이 한 건데 세계의 모든 종교가 더듬을 찾고 있는 완전한 진리를 누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은 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주장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을 상대화시켜가지고 자기만 나는 전체를 보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당연히 코끼리 만지기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본다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이죠. 특정 종교만 진리라고 편협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각 종교는 이제 진리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만하고 가장 편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부분만 보고 있지만은 자기는 전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종교는 옳고 다른 사람의 종교들은 좀 옳지 않으니까 개종시켜야 한다.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고 주장하는 어떤 주장도 진리일 수 없다는 그 주장 자체의 교만한 주장입니다. 예수님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또 보이십니까? 네. 주무시지 마시고. 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으로 딱 잘라서 반제해버리고 결국 자기 생각으로 끌어들이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죠.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또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일부도 있어요. 이 기독교 일부에서도 종교 다원주의에 편승해가지고 막 WCC 가입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보면요. 그러면 여기 종교나 저기 종교나 다 똑같이 구원 받으니까 그때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죠? 예. 네. 근데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보세요. 다 나름대로 전도계획 다 세워놔요. 성교계획 다 세워놔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같으면 우리나라에 성교계획 엄청나게 세워놔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유교 아니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종교 자원주의를 주장하는 이슬람교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세력을 끼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믿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은. 네. 자, 세 번째는 종교는 사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죠. 예전에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를 성시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종교는 사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사적인 것이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세속적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인 것이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화 이 세상적인 일도 다 종교적인 거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치적이지 않아.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아이러니 같지만 그 주장이 맞아요. 세상 일을 하는 어떤 사람도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한 그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그 사람의 종교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 두 가지는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그것이 그 종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믿잖아요. 그게 우리의 종교예요. 어떤 것이든 어떤 모양이든 다 그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는 종교인도 종교적이고 종교가 없다고 하는 비종교인도 종교가 없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적이고 공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세속을 칼로 딱 구분 자르듯이 가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인 뿌리, 정치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는 것은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종교가 없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사적이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김주건 목사님은 CC의 설립자 김주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교회 건물 지하에서나 건물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도록 만드는 것이 악마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전도를 못하게끔. 거리에서, 광장에서, 캠퍼스에서, 뭐 어디 다른 사람과 카페에서, 식당에서 전도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거리와 광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그 학생 멋지잖아요. 네? 자기 안에 있는 신앙.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호주가 했으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박수를 친 거 보시면 들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속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서로 다투면 평화를 깬다고 해가지고 종교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종교를 눌러버리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떤 종교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교육에 왔지만은 역시 실패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이라고 해서 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지하실로 또 건물 하나 가두려고 했지만은 그 역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종교가 어떤 사적인 영역이라는 굴레 속에 매여 있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돌짝밭의 비유에 얘기하신 거예요. 돌짝밭 같은 그런 환난과 유혹이 핍박이 올 수가 있다. 그러나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그걸 위해서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비유를. 그거 못 이겨내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이걸 위해서 이제 이 격주마다 십계명을 지금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 어려운 세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을 잡아야 돼요. 동성애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이건 분명히 죄다. 동성애하는 사람은 죄가 아니지만은 동성애 자체는 죄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면서 여전히 꾸준 없이 사람들이 계속 그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달라 하는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건 잘못된 거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모양의 환난과 핍박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이겨내서 마지막 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믿음의 거목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듣고 복음받겠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결실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신앙인 계승하도록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를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찬식을 통해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후현대주의 사상과 상대주의적인 그 논리가 우리 속에 파고들고 절대적인 것 없다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우리 옆에서 유혹을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결실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핍박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를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승찬식을 통하여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더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갈 곳 가게 하시고 가지 않을 곳 가지 않게 해주시니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갈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갈 것만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헤아리 말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도록 책을 먹여주시고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싸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웃에게 베푸는 섬김의 손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생긴 가장 행복한 한 달, 가장 행복한 한 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1절